안녕하세요. 중앙교회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영상으로 드릴 때에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관람하는 관람객이나 시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면서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드린 것이니 영상으로 드릴 때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와 함께 계시고 복음의 불시착, 성령의 불을, 은혜의 불을, 복음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 드려볼까요? 영상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안교회 청소년 모든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불안할 텐데 이럴 때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생명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주님에게 있음을,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있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노래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을 비교해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안교회 모든 청소년 부서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우리 주안교회 모든 청소년부나 학생들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예배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 이렇게밖에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 분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의 신앙의 선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별 헛된 자리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 신앙의 고백이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치유자이신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이들에게 임하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이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성령의 지혜 허락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한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오셔서 치유와 화해의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본받아 우리 주한교회가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안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안의 모든 성도가 주한교회 119 합심기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로 드려지기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딴 생각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경책을 준비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 앞에 성경책을 펴두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시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6장을 보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람 왕이 자기 신복들, 부하들을 다 불러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진을 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매복을 할 것이다. 한편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이 세웠던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심부름꾼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곳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심부름꾼의 말을 전해 듣고 그곳에 군사를 보내어 방어하기를 잘 하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람 왕은 자기가 세운 몇 번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자 노발대발하면서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전부 불러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흘린 자가 누구냐? 우리 가운데 반역자가 누구냔 말이다. 그러자 눈치를 보고 있던 한 부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께서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신 말조차 이스라엘 왕에게 모두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부하들에게 당장 엘리사를 찾아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 부하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성이 있다는 것을 아람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 한 명을 잡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전투 병력이었습니다. 그 군대는 밤중에 도단 성읍에 도착을 했고 그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이른 아침 성읍 밖으로 나가 보았는데 아람 군대가 성읍을 꽁꽁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절규하며 외칩니다. 아, 주인님,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16절과 1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선지자는 절망하며 절규하는 자기 종을 즉시 안심시킵니다. 뭐라고 말을 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그들보다 많다 하면서 그를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그 청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청년의 영혼의 눈이 영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가 보자 불말과 불전차가 온 산기슭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인데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종이 분명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형편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반응을 제각기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은 두려움에 질려, 겁에 질려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엘리사의 종은요, 그가 눈으로 보는, 그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공고와 환난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영안을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사 선지자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눈은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령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일을, 그 일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영혼의 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또 다른 사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약속의 땅에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였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두 그룹은
다른 보고서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나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배드 리포트죠.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땅에 뭐라고 말했죠?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이는 것은 큰 성읍과 거인들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악평을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마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어떤 땅이에요?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심히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뭐라고 말했죠? 결국 영혼의 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정말 믿어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귀에 들리는 어떤 것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차이를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했고 다른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는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문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으면 마지막에 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또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공포로 바뀌어서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종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는 온 산과 온 산기슭에 가득 찬 불말과 불전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말과 전차는 겨우 도단 성을, 그 성읍을 포위하는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불말과 불전차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 온 산과 온 산기슭에 충만하게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참 재밌는 사실은요,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전차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 기도로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도우시러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두려움이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도 이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에 대처하는 자세는 우리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편 56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두려움이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했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굳어버리고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수많은 기도회가 등장합니다. 시편을 보시면 수많은 다윗의 감정이 등장하고요, 수많은 다윗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하심을 그가 경험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는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공포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주안교회 청소년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안 청소년국에 속한 모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교역자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태가 잘 진정되고 안정될 때까지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주한 청소년국 모든 부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나요!